Would you come and move upon this place? All it takes is one moment and just one touch from you. I put aside all distractions, 'cause I came for you, I came for you. I need you more than ever, 'cause nothing else satisfies. Nothing else satisfies. All my life I surrender. I'll live for you. I'll live for you. Come on, tell him. 'Cause I came for you. I came for you. Holy Spirit, you are welcome. Come and move upon this place. We desire an encounter once again. Holy Spirit, Holy Spirit. Now that my heart is open, I am ready for you. Jesus, take me deeper. I came for you. I came for you. Oh, I came for you. I came for you. Holy Spirit, you are welcome. Come and move upon this place. We desire an encounter once again. Send your fire, release your power, so we'll never be the same. 'Cause we desire an encounter once again. We make room. Lord, let your spirit move. Have your way in this place. Lord, we have come for you. Come on, let's make way for him tonight. Oh, we make room. We make way for you. Lord, let your spirit move. Holy Spirit, have your way. Oh, in this place. 'Cause Lord, we have come for you. We make way. We make room. Lord, let your spirit move. Have your way in this place. Lord, we have come for you. Holy Spirit, you are welcome.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오늘도 오브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좀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 찬양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고요. 찬양의 시간도 조금은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니.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니.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니.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니. 마음을 모아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흐르네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흐르네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흐르네 다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대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로봇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의 나아감과 우리의 예배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보혈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주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며 지냈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삶 곳곳에서 느껴질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던 첫 마음으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 예배와 성전 예배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여울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내일 워십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조유진 그룹장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내일 워십팀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좀 답답하겠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쓰고 잘 수고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어요? 숨은 쉬면서 찬양하시죠. 마스크 쓰고. 자, 오늘 요한계시록 29번째 말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행적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실 때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말 세상 끝날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이 이렇게 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12제자를 뽑아가지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기적도 보여주고 또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또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12제자를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실 때 병도 고쳐라, 또 귀신도 쫓아내라, 또 가난한 사람 먹여 살려라, 이런 것을 하면서도 꼭 예수님이 꼭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메시지를 꼭 전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땅에서 누릴 그 천년왕국 후에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이 종말의 끝에,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죽은 다음에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안 죽었으니까 여기 계신 거야. 육체가 죽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내 영이 죽었다든지 내 육이 죽었다든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우리가 막 죽은 다음에 세상 끝날에 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고 우리 휴거되고 막 그때 가서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서, 또 어떤 사람에는 가정에서, 또 교회라는 게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도 모이고 짐승도 모여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기도하다가 병고침도 받았다. 막 내 꿈자리 사납게 하고 내 마음을 흐트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물리쳤다. 또 성공했다. 이런 체험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갖고도 야 이건 내 힘대로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종말론적인 천국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을 받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만 그런 천국의 기쁨,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살려냈던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마음에도 천국을 이루고 육신도 천국을 이루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좀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축복, 또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그 첫째는 그 내용이 뭐냐? 뭐 천국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천국의 복, 즉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은혜를 받고 그걸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내 마음의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이 이렇게 쳐주는 장막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준다, 안아준다. 이 하나님이 품어주니까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뭐냐? 적어도 예수님이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복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목사님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1703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791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조그만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 영국에 가면 이제 그 웨슬레 목사님이 실제로 살아셨던 집에 웨슬레 목사님하고 똑같이, 정말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실물, 뭐 입상이라고 그럽니까? 그 동상이 있어요. 하여간 키가 엄청 작으셔. 얼마나 작으냐면 목사님보다도 작고. 그럼 얼마나 작겠어? 그렇게 조그만한 분이신데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백 권의 책을 쓰고, 뭐 옛날에가 비행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말을 타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 말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닌 것만 해도 다 기록을 더해 보니까 지구를
10바퀴 이상 돈 거예요. 공식적으로 설교한 것만 해도 4만 번이 넘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면 탄광에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그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화투장 집어던지고, 카드겠지? 거기는 화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변화되고, 술집에 가서 전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팍 찬양하고 막 웨슬레 목사님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성령 받아가지고 불 받고 방언이 터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 그 웨슬레 목사님이야.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89살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83살 때, 그때는 이제 뭐 말 타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지도 못하실 때인데 뭐 80이 넘었으니까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평생 동안 일기를 잘 썼어요. 또박 일기를 쓰셨는데 그 83살 때 그의 일기 첫 장에 딱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The be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is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God is with us. 얼마나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옥스퍼드 대학 나왔고 선교사도 하고 막 설교를 하면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책도 많이 쓰고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웨슬레 목사님의 마스코트는 말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고 성경 읽고 하는 그림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할 게 많아. 제자들한테 얼마나 말할 게 많아. 근데도 이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 가장 좋은 것은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거라고. 나와 함께 한 거라고. 천국의 복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뭘까? 무슨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으로 만들어진 막 12대문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열매, 성경에서 12이라는 말이 12지파, 또 12가지 열매, 12문, 그건 완전수야. 완전한 그러한 완전한 축복이 막 생명수 과일이, 그 다음에 막 12대문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그게 너의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God is with me,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걸 내가 느껴, 그걸 내가 누리고 있어. 그럼 너는 이미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이방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가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이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 떠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처음에 종살이 같이 살고 이러다가 믿음 지키다가 결국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는데도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도리어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대단하다 인정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한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도 무슨 타지 않은 아이언맨이고 그런 게 아니야. 다니엘서 보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마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 전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에서 나오고 사자굴 속에도 나오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승리해서 영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성도는, 특별히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청년 공동체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 그것을 내 영적인 목표로,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좀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전 것으로 사라지는 복, 이전 것으로 사라지는 복이 천국의 복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사망, 애통해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것이 already past, 이미 지나가 버려. 그래가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게 천국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인들이 조금 고생을 했어요.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우리 사무실에 그 김혜숙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청년 그 혜원이 할머니지? 외할머니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상현이 외할머니인데, 야, 세상에 나 그런 처음 가봤어.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는 대전에서 가도 한 2시간이면 다, 거기는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 하여간 교인들 버스로 한 차 갔는데, 이건 세상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완전히 그냥 그 시골에, 우리 김 집사님 그렇게 촌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출세한 거야, 그 촌에서. 근데 가보니까 우리 그 김혜숙 집사님이 딸 4 중에 셋째 딸이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셋째 딸은 손도 안 보고 데려간대. 손도 안 보고 데려가는 셋째 딸이라고 그래서 눈물이 없나요? 고통이 없고 근심하는 게 없나요?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을, 어떤 가정이든지 사망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애를 쓰셨던 내 엄마도, 내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망하고 애통해하고 곡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고통, 아픔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already past, 이전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그 라헬의 큰아들이라 그냥 어릴 때부터 색동저고를 입히고 무릎에다 앉혀서 키웠는데, 그 요셉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15, 16살의 나이에 그냥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요셉이 세상에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큰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다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이제 이스라엘 땅이 기근이 나가지고서 다 굶어 죽겠는데, 이 총리가 된 그 아들을, 어릴 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70명의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들 그냥 아들, 손주들 다 며느리들 데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야곱이 바로 왕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이 야곱의 조상들은요, 옛날에 700살, 800살,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 그 인생에 비하면 130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 하나 야곱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탄식도 없고 사망이 없고 이런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인데, 근데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마치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에 사망도 있어, 내 인생에 불안도 있어, 내 인생에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 내 인생이 너무 걱정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already past, 이미 지나가고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천국과 같은 은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로고스 청년들이 영적인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오늘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복은 바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인생의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우리가 다시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영을 살려내고 육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얼마에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It's free.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 영과 육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생명수를 무슨 생수병 1,000원 이거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육을 살 수 있는 생명수를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 이게 천국이 주는 은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흙수저라 불행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교 못 나와서 불행합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합니까? 공부 못해서 불행합니까? 아직 직업이 확실하지 않아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모자라다고 느끼면 불행한 거예요. 모자라다고. 여러분, 불행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갈급함.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유명해져도,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뭔가 I'm thirsty, 나 너무 목마라,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 내가 뭔가 갈증을 느껴, 그럼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아니, 왕이니까 왕이라는 이름도 있지, 권세도 있지, 왕궁도 있지, 왕관도 있지, 백성도 있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자기 정말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왜 살지 못합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뭔가 목마름이 있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다 가졌어. 왕권이야, 군사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다 가졌는데도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이게 내가 부족한 게 같아.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이라고 그러니까 저놈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뭔가 내 인기가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게 부족함을 느끼고, 저 사람을 보면 저게 부족한 게 느끼고,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부족한 게 느끼니까 그 사람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불행이라는 거는 내가 없어서 불행하고, 내가 무슨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무슨 흙수저라, 아직은 내 생활이 안정이 안 돼서, 그게 아니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모자라다, 채워지지 않았다, 부족하다 하면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딱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안이 밝으세요. 딱 보면 알잖아. 우리는 몰라도. 자, 고개 딱 들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고개 딱 들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모르겠어, 이게 묵상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딱 봐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지금 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결혼 몇 번째 한 거예요? 6번 한 거예요. 이미 나머지 5번의 남자들하고는 다 뭐 쫓아냈는지 아니면 뭐 버림을 받았는지 어쨌든 결혼을 6번을 했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뭔가 부족하고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많이 무시를 받았는데, 그 무시받던 시대에 결혼을 6번이나 했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1900년대에 어쨌든 뭐 그런 문화계, 영화계에서 최고의 뭐 미인이다 하고 뭐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결혼을 8번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결혼을 8번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유명하니까, 남들보다 인물도 좋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결혼 8번이나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막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뭐 사람 눈치 보고 그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잘 됐든지 가정이 떵떵거리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 인물이 대단하든지 그만한 육신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6번씩이나 한 거지. 알고 보면 대단해. 그런데도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 보기를 싫어하고 남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덩이 들고 와서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뀐 거야. 뭔가 결혼을 6번이나 하는 그런 배경을 있으면서도 목마르고 갈증났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그 갈증이 다 없어진 거야. 그 부족함이, 자기가 느끼는 부족함이 사라진 거야. 그래 동네 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그동안 I'm thirsty, 내가 목마르고 갈증 느끼고 부족하게 느끼는 거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거 가지고 채울 수가 없었는데 그거 예수님 만나니까 다 채워졌다. 다 채워졌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 이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예수님 만나면서 목마른 것,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부족한 게 천지잖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데 예수, 진짜 예수 만나면 그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다 채워지니까 마음도 천국이 되고 인생도 천국이 되고 내 가는 길도 또 우리 청년에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천국을 죽은 다음에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누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로고스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도 누리고 인생의 천국도 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교회라는 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예요. 여기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이런 사람과 짐승이 뒤섞여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으면은 우리가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하나님의 성전의 천국도 이루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뭐 여러분 졸업장에도 이름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름이 다 있지만 적어도 내 영혼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내가 잘나서 성공해서 얼마나 잘나가, 내 직업이 짱짱하고 나는 뭐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 부러워해.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됐다고 영원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손이 끊어질 수도 있다.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사명의 길에서 탈선하면 마치 비행기가 가야 될 항로가 있는데 그 항로에서 벗어나면 추락하듯이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배가 마음대로 갑니까?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좌초를 당하든지 파선을 하듯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네 인생의 대가 끝날 수도 있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가지고 내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못 박히시고 막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고 가시면류관 쏟고 그렇게 가지고 내 죄를 사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는 평생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무슨 소리입니까? 난 죄가 없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인인데 뭐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생명책에다 올리는데,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생명책에 올릴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이름이 기록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육신 성공한다고 그 이름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가정에서도 천국의 복,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절대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작전 짜고 소리 지르고 파당 만들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고 한다고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이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 진리를 반드시 잊지 말고 믿음 생활해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은 우리가 작전 짜고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from the above 그랬어요. 위로부터, from the God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is coming, 우리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찬양과 경배를 받을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믿음 생활 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힘께나 쓰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경배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는 절대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요즘 금요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못 와요. 많이 못 와. 그래서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진다. 진짜 어려워진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 신앙생활과 또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바뀔지 nobody knows요.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는 미국에서의 엄청난 저기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도 전국에 교사들 노조가 있잖아. 교사 노조가 우리는 노모해. 더 이상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 교육 못 하겠다는 거야. 위험한데 애들 얼굴 보고 못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건 뭡니까? 온라인을만 하겠다.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해라 하면 저는 앞으로 온라인 예배 안 할 거예요. 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생각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야. 느낌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순교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무슨 SNS 시대라 그거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인트. 우리가 무슨 세인트 성자야.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 주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준 말, 세인트, 성도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교인이야. 교인은 영어로 말하면 처치 고어야. 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진짜 이 시대 앞으로 영적인 이 시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육신적인 환경은 사실 우리가 지금 순교할 정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영적인 도전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건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왜 자기들이 세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예수님이 목숨 걸고
온몸이 찢어지면서 피 흘려서 내 영혼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거 지워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뭡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싶냐?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싶냐?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싶냐? 그건 니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은혜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내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는, 우리 가정도 어렵지만 남들이 보면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고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때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소리치고 난리쳐서는 안 돼요. 모든 창조주고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도, 눈물을 뿌려도, 헌신을 해도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가면 우리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겪어야 될 풍랑, 넘어야 될 험산 줄령, 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늘 부족하고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으로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천국도 또 가정의 천국도 인생의 천국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월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로고스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고스 청년 오이코스 광고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는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전 안내에 따라 발열 체크와 방문자 기록을 해주시고 성전에 입장하셔서 거리두기 표시를 한 좌석에 앉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